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일 만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자분께서 어제 날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제 토요일 제가 이제 오전 근무를 했었거든요. 이제 끝나고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하늘을 보는데 너무나 하늘이 푸르르고 맑고 좋은 거예요. 하늘을 바라만 봐도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들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일들에 지쳐가지고 또 때로는 긴장되고 또 이렇게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러한 느낌들이 하늘만 바라봐도 이렇게 풀리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쉬웠어요. 초등학교 때 막 운동장을 막 뛰놀면서 하늘 푸르른 하늘, 와 높고 푸른 그 하늘 바라봐도 너무 좋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 미세먼지 때문에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 또 그런 푸르른 하늘을 보는 것이 좀 이렇게 나를 셀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것임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운동회 하면서 막 이렇게 뛰놀았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러한 푸르른 하늘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아버지로서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도 막 이렇게 자주 가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또 하나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별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고향이 남원이었는데요. 남원에는 이제 만인우총이라고 임진왜란 때 이제 남원 그 사람들이 한 1만 명 정도가 이렇게 일본군에 대항해서 싸우면서 아마 거의 몰살을 당한 것 같아요. 1만 명 정도의 무덤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념 공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 입구에 보면 이제 이렇게 평평한 잔디밭 크게 깔아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이제 이게 홍키파 방을 이제 다 뿌려놓고 또 이제 잘 닫은 다음에 이제 돗자리를 가지고 저녁 때 이제 나갑니다. 집에서 가까웠어요. 한 400~500m 정도 이제 떨어져 있었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그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이제 저녁에 이제 누워서 이제 별을 바라보는 겁니다. 집안에 갇혀만 있으면 더운데 이제 이렇게 야외에 가가지고 서늘하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모기 먼지 치우고 이제 자고 했었는데요. 그때 저녁에 돗자리를 깔고 누우면서 하늘을 바라보면 그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와 신기하다, 정말 아름답다, 이런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도시가 발달하고 또 조명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지 별들도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푸른 하늘 또 별들 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그 아름다운 자연 만물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13차 연대기 성경강좌 6강인데요. 인간과 죄의 시작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복습하면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이라고 불리는 궁창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제 보호막이 되어서
생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조성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날에는 물이 한가운데로 모이고 그러면서 묻이 땅이 드러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때에는 일대양 일대주였던 거죠. 땅에 바닷물이 모이고 묻이 드러났으니까 일대양 일대주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이렇게 만드시고 이때 땅 위에 풀, 채소, 열매 맺는 나무들을 이렇게 셋째 날에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네, 넷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해와 달들을 먼저 만든 것이 아니고 지구를 셋째 날에 만드시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해를 통해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밤을 달이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을 이렇게 많이 만드셨고요. 또 하늘을 나는 그러한 새들 또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땅 위에 기어다니는 짐승들, 가축들, 여러 동물들 만드시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지금만 봐도 지금의 자연 환경만 봐도 너무나 아름답죠? 인공위성에서 찍은 이 사진, 이 지구만 바라봐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런 여섯째 날이니라.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또 어떤 고칠 필요가 없는 하나님 마음의 계획에 맞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세상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죠? 윈도우 10에 있는 바탕화면 여기는 어디지? 한번 가보고 싶네 막 그러는데 바탕화면에서 한번 따와봤습니다. 어딘지는 몰라도 와 지금 이러한 곳이 있구나. 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한 번쯤 등산해 보고 싶은 그런 산이죠. 뭐 자연 만물만 그런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동물들, 이 생물들 잘 보이시나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이 6일 동안에 창조를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맞아요. 7번이나 이렇게 하셨습니다. 6일 동안에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다 만드신 다음에 반드시 만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어떤 고칠 필요가 없이 손을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없이 완벽하게 지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6일째 후 6일이 지나서 7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왜 안식하셨을까요?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온 힘을 기울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안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피곤하셔서 쉬셔야 돼서 이렇게 안식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만물들을 계획하신 대로 다 만드셨기 때문에 7일째에는 이렇게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왜 이렇게 많은 고통들이 있을까요? 지금만 바라봐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었고
그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세상은 더욱더 매우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살림이 더 울창하고 또 하늘 위에는 보호막이 있어서 생물들이 많이 번성하고 잘 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들이 정말로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은 날이 갈수록 이렇게 자연 환경들이 다 망가져 가고 있어요. 자연 환경들 뿐만입니까? 우리의 동식물들도 질병과 죽음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동식물들만 뿐만입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는 좀 더 이렇게 풍요로워진 것 같지만 우리의 메마른 그 마음 상태를 보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각박하고 또 때로는 날카로워져 있고 또 스트레스를 왜 이렇게 많이 받는지, 질병들은 왜 이렇게 많고 병원들은 사거리마다 있는데 환자들로 북적대고, 또 왜 이렇게 많은 슬픔들이 이렇게 있는 것인지, 인종 말살 그러한 정책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수많은 그런 어린이들 또 어떤 가정들 죽고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유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세상은 이렇게도 고통과 슬픔이 가득합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애통이 우리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인간뿐만이 아니고 동물들도 만물들도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중에 고통하는 이 세상, 어떠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이 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수술 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몇 케이스나 수술이 진행이 되어질까요? 몽우리 수술 떼는 것, 그런 조그마한 수술들 빼고요. 마취를 통해 가지고 행하는 그런 수술들 180만 건이 한 해에 이렇게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5,500만 명의 사람들 중에 180만 명이 수술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러한 숫자가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질병이 많은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수술을 받습니까? 네, 9세 이하의 어린이들도 편도 절제술만 16,900건이 됩니다. 10대에 제일 많은 수술은 맹장수술, 충수절제술이 약 16,000건 정도. 맹장 수술만 그런 거죠. 가장 많은 수술만 그런 겁니다. 이처럼 많은 수술들을 행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에 돌아가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실까요? 우리나라에서 약 35만 명 정도가 태어나고 있고요. 28만 명 정도가 한 해에 돌아가십니다. 점점 역전된다고 그러죠. 작년 연말에는 돌아가시는 그 숫자가 태어나는 신생아보다도 더 많았다고 이렇게 보고를 돼 있는데요. 28만 명이나 한 해에 돌아가십니다. 28만 명이나 장례식이 이렇게 치러져 작년에 치러졌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질병과 고통 중에, 애통 중에 인간뿐만이 아니고 자연 만물들이 신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6일간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들을 만드신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먼저 사람을 만드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사람을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나중에서 이 특별한 존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거할 지구를 만드시고 또 사람이 또 다스릴 그러한 동물들 또 식물들 이 땅을 또 만드시고 거주할 만하게 이렇게 지으신 다음에 나중에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사람을 이때 나중에 만드셨을까요? 예.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이유가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결국 사람에게 주기 위한 거였어요.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하나의 선물이었어요. 예. 부모가 이제 자녀를 잉태를 해서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하죠? 예,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제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도 그 기억이 있어요. 여러 가지들. 네, 뭐 베네 쪽으로도 준비하고 아기 신을 양말도 준비하고 속옷도 준비하고 또 기저귀도 준비하고 젖병도 준비하고 네, 또 이렇게 침대도 꾸미고 네, 또 이부자리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준비를 한 다음에 아기를 맞이하잖아요. 이 나의 소중한 존재인 이 아기.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을 이렇게 만드시기 전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한 것들을 인간에게 주십니다. 또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특별히 다른 존재를 만들 때에는 다른 생물들을 만들 때에는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에만 특별히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천사를 만드실 때에도 이러한 표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존재는 유일하게 사람인 거예요.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를 만들 때에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고요. 독수리를 만들 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어떤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의 존재는 매우 귀중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들어질 때부터 이 사람은 다른 존재와는 다르게 매우 귀하게, 귀중하게 나를 닮은 특별한 존재로 나와 사랑을 나눌 그러한 대상으로 이렇게 만드신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보니까 머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팔다리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생기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육체가 있어서 우리의 육체대로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의 형상과 모양은 육체죠. 하지만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육체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영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들과 가만히 비교해 보면 그런 차이점이 있잖아요. 사람만 거룩을 추구합니다.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혐오합니다. 때로는 죄에 대해서 분개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동물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한 사자가 친구의 사자가 먹고 있는 그 음식을 달려가서 뺏어 먹는다면 나중에 밤에 가서 밤에 애통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친구의 그 먹이를 빼앗았을까? 막 그러면서 애통해하면서 부르짖습니까? 날이 새면은 내가 2배로 갖다 줘야지 하면서 동물을 잡아다가 갖다 줍니까? 네, 그러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거룩한 그런 삶을 살려고 또 힘쓰고 있습니다. 영혼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추구합니다.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들에 대해 오래가는 것들에 대해 가치를 매기고 그러한 것이 그렇게 되고 싶어하고 또 그러한 것을 귀중히 여깁니다. 또 우리는 참된 것을 추구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요. 이 행동은 옳은 것인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이렇게 따져갑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는 봅니다. 사람은 마땅히 이래야지, 윤리적이어야지,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지, 이러한 어떠한 인격적인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닮은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창조하시되 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사랑을 하려면 혼자 할 수는 없겠죠.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맺을 이 대상, 내가 가진 이 사랑을 쏟아부을 어떠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이었어요. 다른 존재들과는 다르게 특별히 사랑을 나눌 그 대상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양대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에게만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신을 닮은 그런 사람, 특별히 내 아들이 나를 닮았다 그러면 그냥 마냥 좋더라고요. 나의 못난 점을 닮았다 할지라도, 나의 네모난 이 얼굴을 닮았다 할지라도 그냥 내 아들이니까 나를 닮았지 하면서 그냥 내 아들이 좋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시면서 사랑을 하시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연 만물들을 또 다스릴 그러한 역할도 이렇게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하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아담이 혼자서 거하는 것이 좋지 못하더라 하면서 하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냐면 특이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이 하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갈빗대 하나 취해가지고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을요? 갈빗대 안에는 골수세포가 있습니다. 이 골수세포를 통해 가지고 인간 복제할 수 있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시간만 지나면 할 수 있죠. 할 수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가능하실까요? 네, 얼마든지 가능하시죠. 갈빗대 하나로 인간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면서 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아담에게 주시면서 하나의 가정을 또 이렇게 만드시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우리가 부부를 보면서 일심동체라고 하는데요. 분명히 둘이잖아요. 몸이 둘이잖아요. 근데 동체, 하나의 몸이래요. 무엇을 보고 하나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근거가 무엇일까?
봤더니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예. 여자는 원래 남편의 예, 갈빗대였다. 그러니까 둘이 원래 한 몸이었던 거죠. 이 말을 통해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시면서 이때 가정을 처음 제정하십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요?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의사가 되면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때 의사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갈빗대 남자는 갈빗대가 하나 없는지 찾아봐야 되겠다. 성경이 말이 맞다면 갈빗대가 아마 없을 거니까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로 남자들은 한쪽 갈빗대가 없을까요? 예, 다 있습니다. 예, 한쪽 갈빗대가 없는데 그것이 유전되어진다면 큰일 나죠. 예, 가령 지금의 후손인 우리들은 온전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예, 아버지가 뭐 사고로 인해서 한쪽 다리를 잃으셨다면 자녀도 잃게 된다면 그러면 큰일 나죠. 유전 정보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그 외상이 그대로 유전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담의 아들은 또 온전하게 이렇게 태어나는 거죠. 갈빗뼈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왼쪽에 12개, 오른쪽에 12개, 12쌍의 갈빗뼈가 있습니다. 뒤에 척추와 앞에 흉골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이 중요한 이 장기인 심장과 폐를 이 뼈를 통해서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갈빗뼈를 주로 보고 있는데 갈빗뼈가 굉장히 약해요. 어떤 분은 오랜만에 골프를 치러 가신 다음에 그 다음날 저한테 오십니다. 골프 스윙을 너무 멋지게 오랜만에 힘껏 휘둘러가지고 갈빗뼈가 부러져가지고 또 오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뼈가 또 약해서 기침을 세게 했는데 이렇게 부여잡고 또 오세요. 쉽게 이렇게 또 금이 또 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 안에 튀어나온 뼈 있죠. 만져보십시오. 오목가슴에서 만져지시나요? 이게 또 혹이 생겼다고 밤새 고민하시고, 예, 이게 또 이게 암 아니냐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 번 만났습니다. 예, 또 여러 전화도 받고요. 성도님들도 걱정하셔가지고 전화도 받고, 예, 내 몸에 이제 종양이 생겼구나. 이제 삶을 정리를 해야 되는가 보다 하시면서 고민 끝에 저한테 이제 이렇게 전화 주시고 그런 분들도 이렇게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깊이 잠들게 하시면서 갈빗대를 꺼내시잖아요. 이 모습이 마치 마취와 닮았어요. 그렇죠? 재우면서 어떠한 이렇게 사람의 외과적인 어떠한 처치를 한다는 것. 이 장면을 보고 사실 마취약제가 개발이 됩니다. 그 영상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제임스 심슨이 1847년에 제대로 된 마취제, 이제 클로로포름이라는 그 마취제를 어떻게 발견했냐면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 가설을 세운 거예요. 잠들어서 갈빗대를 취하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러한 가설을 세우고 실제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클로로포름이라는 제대로 된 마취제를 이때 처음 발견하게 되고 외과적인 수술이 이때로부터 많이 발전을 하게 된 거죠. 네. 지금까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에덴 동산엔 많은 나무들, 처음에는 이 과일들을 먹었으니까 채소와 과일만 먹었거든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중앙에 있는 나무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은 나무가, 동산에 있는 수도 없이 많은 나무가 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명령을 또 하십니다. 다른 것은 다 긍정적인 얘기였는데요. 이것만은 하지 말라. 부정적인 명령 딱 하나만 이렇게 하시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아담이 이 말을 듣고 매우 놀랬겠죠. 두려웠겠죠. 그래서 선악과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주셨을까요? 이 먹지 말라는 이 명령, 이 가혹한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절대 가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수많은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었어요. 단지 선악과는 내 거야. 이건 건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다면 그 명령을 지키면서 안 먹을 수 있잖아요. 이 명령이 결코 먹을 것이 없어서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결코 가혹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먹고 이 죽음이 온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아니하셨다면 그런 것 자체가 없을 거 아니냐. 근데 이것은 너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너무 생각을 한 겁니다. 선악과가 존재 유무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것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실이 죄가 되는 겁니다. 도둑이 보니까 금은방에 보니까 너무나 값지고 아름다운 보석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훔쳤어요. 도둑이 말합니다. 왜 하필 금은방에 그렇게 귀한 보석들이 많아가지고 귀한 보석이 있어서 그 귀한 보석만 없으면 나는 죄를 안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그 보석이 없으면 나는 안 훔쳤을 거예요. 그것이 보석이 있고 그것이 죄가 아니고요. 그것을 훔쳐간 명령을 어긴 법을 어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졌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따먹은 인간의 행위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왜 먹지 말라 하셨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왕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작정한 대로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행하실 권리가 있으신 거예요. 선악과를 하나 만들든지 에덴 동산에 온통 다 선악과만 다 만들든지 그건 왕의 주권입니다. 행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면 하나의 질서더라고요. 이 세상을 다 만드시면서 세상을 다 아담에게 주셨어요. 또 아담 것이 되게 하셨어요. 다스리라 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다 보면서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 자기가 주인이고 또 왕인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밑에 있는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러한 생각을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가져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밑에 있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사랑받고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존재임을 선악과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혼자 있던 이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뱀이 말을 할 수 없는데 이때 특이하게 뱀이 말을 한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뱀에게 여자가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가만히 보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와의 말 속에 잘못된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잘못됐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는 것은 상관없었어요.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혹시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셨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이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을 때 단호하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셔서 이렇게 했다면 뱀이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뱀이 한번 흔들어 보는 거죠. 뱀이 여자에게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라. 그것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어디서 들어봤죠? 루시퍼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같아지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는 그 마음. 처음에 루시퍼가 품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뱀이 루시퍼의 마음에 있던 그 얘기를 지금 그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뱀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뱀은 예상하시던 대로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이 뱀의 형상대로 뱀의 가면을 쓰고 뱀에 들어가서 뱀은 말할 수 없잖아요.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하고
이렇게 하와를 속인 것입니다. 하와가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그 욕심에 끌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악과를 바라봅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땠어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또 탐스럽기도 했었어요. 선악과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른 이런 과일들도 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었어요.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그 말에 꽂히면서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때요? 정말로 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면서 그 나무에 꽂힌 거죠. 그러면서 실과를 이렇게 따먹게 됩니다. 또 아담도 하와가 주니까 같이 이렇게 이 선악과를 먹게 되고요.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그 둘이 벗은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벗은 줄을 알지 못했다는 이 말이 저희는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왠지 옷을 안 입으면 부끄럽고 그러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벗은 채로 다니잖아요.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동물들은 옷 안 입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다닙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처음에 범죄하기 전에는 그렇게 다녔던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이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을까요? 네, 죽었습니다. 그들은 줄기에서 꺾여진 그 꽃들이 비록 당분간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곧 마르고 시들어 가는 것처럼 그들에겐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연수가 정해지면서 그 연수만큼 살다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죽음, 이 사망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또 둘째는 영혼이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어서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요, 이 아담을 통해 가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단 한 번의 죄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곰팡이가 한 덩이에 펴지게 되면 온 덩이에 다 펴지게 되는 것처럼 이 죄가 온 세상에 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때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죄악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난 그 다음부터 사람이 죄가 유전이 되어지고 사람의 마음에 죄악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온갖 악한 생각, 음란한 것들, 또 도둑질, 살인, 간음, 음탕한 것들, 또 속이는 것들, 그런 마음이 이때부터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아담이 이 역할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근데 죄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죄의 삭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세상에 고통과 죽음이, 또 질병이, 또 심판이, 지옥 형벌이 이렇게 이때로부터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질병 중에 고통하면서 죽어가냐. 죽음은 왜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이냐.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의 소중한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때로 원망할 수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예, 무엇 때문입니까? 이러한 고통과 애통함이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재판장이 죄인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너는 사형 판결을 내리면 재판장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은 겁니까? 사형이 임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이죠? 그 죄인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슬픔과 애통이 찾아온 것은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서 세상에 퍼지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이 참 놀랍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아담이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그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들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했거든요. 하나님을 등졌거든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 뒤집어 엎고 당장의 심판을 이렇게 내리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묻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랑의 대상으로 지어진 이 존재, 나를 닮은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또 사랑을 또 베풀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완전히 무시하고 거룩성도 버려가면서 무조건 사랑만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 가지를 다 행하시는 거거든요. 벌거벗은 이 아담과 하와,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엮은 그 옷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뭐 손바닥만한 이 나뭇잎으로 가린다 할지라도 얼마나 그것이 가려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거예요.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자 가죽옷을 이렇게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한 마리의 양이든 염소든 한 마리의 동물이 가죽의 벗김을 당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하셨습니다. 또 바로 구원자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또 이렇게 해주십니다. 뱀에게 하셨는데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전쟁 중에 적군의 머리를 밟는다, 발로 밟는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죠? 완전한 그 승리를 의미합니다. 적군의 머리를 이렇게 밟으면서 선다는 것은 적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밟는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을 통한 완전한 승리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를 상한다는 말은 조금의 손상을 입게 되겠지만 너는 완전히 패배하게 될 거야. 사단, 네가
나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사람을 나에게서부터 떼어나게 됐고 또 그에게 죽음을 이르게 하는 그 고통을 네가 오게 했지만 너는 완전히 패배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사람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네, 이상 인간의 창조와 죄의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그 이후의 일들, 그 아들들 후손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